오늘은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성도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바리새인 집 잔치 자리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7절 말씀 보면 보시고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보시고. 네. 주님에게 이 잔치집에서 일어난 무엇인가가 주의 깊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신 것입니다. 성경이 보시다라는 것을 일부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인데 주님께 주의 깊게 보여진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특별하게 보였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잔치자리에서 무언가 벌어졌고 그 일이 주님의 눈에 좋지 않게 띄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자. 잘 앉아야 됩니다. 잘 앉아야 돼요. 네, 잘 앉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앉고 섬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앉아야 할 자리가 있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아 가셨을 때 벌써 높은 자리는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마음속으로 다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셨는가 주님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은. 유대나라 잔치 자리는 주로 3사람씩 앉았는데요. 좋은 자리는 왼쪽 맨 끝에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맨 안쪽 자리죠.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다 보는 바로 저 안쪽 왼쪽 끝에 자리가 가장 여러분 고급 자리고 높은 자리입니다. 좋은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왼쪽 맨 끝자리. 거기에서 비스듬히 싸가지 없이 이렇게 탁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왼쪽에 앉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편히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끝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일이 매우 불편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마도 주인이 어떤 자리를 권하시든 또 어떤 자리가 남아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은 그냥 어떤 자리든지 오늘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귀족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누가 앉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신경을 많이 쓰죠. 누가 거기에 앉아 있는가에 따라서 그 신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는 오늘 아주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아간 사람들이 대접받은 높은 자리에 찾아 앉으려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어떤 사람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보다 더 귀한 손님이 와서 주인이 먼저 앉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스스로 윗자리에 앉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혹시 주인이 와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십시오라고 권하면 오히려 그 기쁨이 클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서 또 한 가지 모습을 보며 생각하셨습니다. 그 집에 초청되어 온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 유심히 다 골고루 쳐다보셨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그 집에 초청되어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누구를 초청했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또 다른 이야기의 주제로 삼으십니다. 주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그들에게 어떤 사람을 초대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주님이 문제 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갈등의 문제입니다. 오늘 초청잔치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주님 안에, 주님의 마음 안에, 주님의 생각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나 또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들을 초청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아픈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을 초청하라라는 그러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접을 받고 우리는 대접을 받으면 대접을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줍니다. 그런데 대접을 받고도 다시 베풀 수 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 두 이야기는 각기 다른 이야기지만 동시에 같은 영적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두 이야기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까요? 사실 우리들의 경우를 보면 자취집에 가면 얼마나 좋은 자리를 따집니까? 특별히 저도 그렇습니다. 식당에 가면 항상 좋은 자리. 그래서 가끔 우리 자녀들하고 또 아내에게 눈치 봅니다. 저는 뷔페집 가면 가장 좋은 자리를 선호합니다. 거기가 어디냐? 어디겠어요? 예, 음식과 가까운 자리입니다. 빨리빨리 왔다 가면서 많이 먹고 싶어서. 함께 고백할 거 많이 먹고 싶다. 예, 아닌 것처럼 지금 고백 안 하신 분들은 주님께 오늘 상당히 책망을 받습니다. 차라리 솔직히 이야기하자. 많이 먹고 싶다. 자주 가고 싶다. 편하게 다니고 싶다. 예,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마도 주인이 어떤 자리를 권하든지 또 어떤 자리에 남아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아마 아무렇게나 앉으셨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귀족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성경의 말씀 윗자리에 누가 앉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는 좋은 자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면에 너무 신경이 혹시 예민한지 아닌가? 아니 자기는 아무렇지 않은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사람들이 어디 자리에 앉아 계신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주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닙니까?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닙니까? 시작. 네, 주님 너무 까칠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다 이야기하시니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쩌면 조롱거리가 될 수 있어요. 아이 그 집에 갔더니 예수란 사람이 초청받아서 왔는데 사람들을 막 눈을 흘려보고 있고 앉을 때마다 막 이렇게 위아래 내려보는데 아이 불편해서 혼났다고. 두 번째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 사람도 초청하고 저 사람도 초청해서 함께 즐기는 것이지 어떻게 꼭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만 초청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주님께서 괜한 이야기를 하신 것인가? 어떤 도덕적인 인간들이 되라고 부탁하신가? 주님이 오늘 이야기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가?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초청해야 하는가? 인간관계를 다룬 책에 이길 때까지 져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이길 때까지 져야 한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아주 교활하게 지혜롭게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런 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자가 진다. 누가 진다고요? 진다. 지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기는 것이 잘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규범이나 도덕적 가치를 세워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 도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결국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그는 자기의
무엇에 도달한 사람이 되고, 즉 스스로 완전한 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 틀 속에 자신을 갖추고 다른 사람들도 그 틀에 가두려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는 행위로 스스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행위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스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무시하면서 점점 십자가 정신은 그의 삶에서 사라지고, 바로 그때부터 진짜 그는 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에게 가장 악한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의인이라고 합니다. 자칭 의인. 그 의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구원자가 계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 없는 자기들이 스스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이죠. 도덕론자, 윤리론자들의 죄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다 의인입니다. 법을 가지고 따집니다. 나는 지켰다. 나는 했다. 나 11조 드렸다. 나 구제했다. 도덕적으로 완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첫 번째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결론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야기의 결론은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감히 가난해서 누구를 초대할 수도 없는데 초청받아서 갔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초대한 사람을 다시 초대해서 베풀 수 있는 생활 형편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은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그 삶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높아지기 위해서 낮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높아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대접해야 부활할 때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도 친히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여기서 어떤 크리스천의 행동, 윤리나 도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존재 자체가 여러분 겸손하고 낮은 자리를 선호하는, 낮은 자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조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니드, 끌림, 열정이 있어서 그 자리를 추구하고 그 자리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면 그거는 조건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아닌 크리스천의 존재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바로 크리스천의 존재, being itself. 할렐루야.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도덕론자들이나 윤리론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유대인들은 당대의 최고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구별되어 살려고 아주 발버둥 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가장 많이 욕을 먹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나의 모습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무엇인가 좌절하고 비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도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도덕과 복음의 차이다. 도덕은요, 100번 10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못하면 끝장입니다. You fire. 누가 그랬죠? 트럼프 형님이 그랬잖아요. 이번에 바이든에게. 바이든 관료들 You fire. 너 해고야. 너 끝났어. 이제. 내 곁에서 떠나라. 100번 1000번 잘하다가 몇 번 못하면 한 번 못하면. 그런데 복음은요, 100번 1000번 10,000번 잘못하다가 딱 한 번 잘하면 돼요. 뭐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도덕이 어떤 기준을 놓고 거기에 도달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면 복음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 행동은 뭐예요? 위선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마음속의 중심의 본질이 위선이었어요. 할렐루야. 일시적으로 또 충성하는 것은 아부요, 끝까지 아부하는 것은 충성이에요.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서리집회를 초청받아서 갔어요. 홍혜 집사님이 음식을 맛있게 해주세요. 와, 진짜 끝내주네요. 밥 진짜. 저는 태어나서 이런 밥 처음 먹어봤습니다. 이거는 아부예요. 아부. 혹여라도 앞으로 신방 가서 제가 진짜 밥 맛있게 하셨네요. 뭐예요? 아부예요. 시험 들지 마시고 진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집에 가서 여보, 오늘 어쩜 이렇게 밥이 맛있어? 당신은 설거지도 잘하시고, 당신은 가스레인지도 잘 켜고, 당신은 청소도 잘하고, 당신은 세탁도 잘해주고, 난 당신 같은 사람 정말 처음 봤어. 이건 뭐예요? 충성이라니까요. 충성과 아부를 잘 구별하는 자가 하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부예요. 근데 하나님께 애교 떠는 것은 충성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몇 번 말해도 제발 좀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해서 옆에 쳐다보고 알아먹으셨어요? 알아먹읍시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충성하는 것은 행위의 문제입니다.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존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떤 존재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조금 섭섭해지려고 해요. 아니, 제 페이스북에 진짜 제가 옛날에 악담했던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거의 2단까지 갔다가 오셨어요. 그런데 맨날 설교를 올리는데 자기 본인 설교 듣고 성도들이 맨날 막 니부를 쓴가 봐요. 목사님, 이번 말씀에 저는 완전히 거듭났고 제 삶이 뒤집어지고 막 이런. 근데 저는 설교하고 나면 누가 막 뜨거워요. 수고했단 말도 안 해고. 은근히 제 마음속에 섭섭이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절대 앞으로도 따르세요. 절대 앞으로 목사님 설교에 대해 칭찬하지 않겠습니다. 이쪽 분들은 칭찬하시려니까 조용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설교는 칭찬받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전해놓고 자기가 높아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본문의 말씀은 겸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겸손한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는 겸손한 존재야.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야. 너 노력해서 겸손해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빠짐없이 드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기쁘게 드리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여러분 초청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는요, 어느 교회 못지않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썸네일을 안 만드는 교회입니다. 그냥 유튜브가 주는 선물 그대로 3가지 사진이 딱 줍니다. 그 중에서 괜찮겠다 하는 사진 줍니다. 어떨 때는 어떤 집사님이 인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3번 다 나올 때 있습니다. 짜증나가지고 제가 바꿔볼 때도 있습니다. 왜? 골고루 해야 되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한 2분 정리했습니다. 너무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예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유튜브가 AI로 그냥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해길되게 포토샵 해가지고 사각형으로 목사님 탁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 이빨이 8개가 이렇게 보여야 이게 연예인 퍼션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이 나오고 본문이 나오고 교회가 소개되고 이게 썸네일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막 이렇게 유튜브가 자동으로 주는 거 어쩔 때는 소희가 호흡하다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지율이가 머리 긁고 있다가 막 걸린 사진도 있고. 이거는 교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처리를 한 것입니다. 다른 사진으로. 자연스러운 것이 여러분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일부러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사랑받고 여러분 기대받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하고 전도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헌금을 기쁘게 드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 같은 자가 또 있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전도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전도상 받으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어차피 전도 100명 해도 절대 금반지 주지 않습니다. 해외여행 시켜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 앉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대접하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뭘 하라가 아니라 그들을 진실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적 인간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 데스티니, 우리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살았을 때 너의 운명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입니다. 크라이스트, 크리스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심 거듭난 존재라고 말합니다. 회심은요, 인간전 존재가 완전히 다른 인격, 곧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듭나서 죄 짓기 전에 그 원형인간 아담을 닮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전혀 다릅니다.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무엇을 해도 주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들 존재가 하늘 존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파 껍질을 벗겨내고 끝까지 벗겨내도 뭐예요? 양파예요. 벗겨내고 또 벗겨내도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필환 목사를 막 발가벗기고 조사해봤더니 사기꾼 이러면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벗겨보고 조사해보고 했는데 정말 정직하고 청빈하다.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과연 거듭난 크리스천이 맞습니까, 여러분? 나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진 거듭난 크리스천입니까? 나의 생각과 모든 행동의 뿌리까지 완전히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입니까? 나의 속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뒤틀린 기독교란 책에 종교적인 측면에서 기독교로 회심을 했으나 사고방식은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라고 프랑스의 자크 엘룰이라는 아주 유명한 종교학자가 쓴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의 탄생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심판하실 때,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 정신이 일관되게 모든 삶 속에 다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만 믿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만 믿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주님이 거룩하게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것만 강조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 인생 다시 오실 주님까지, 그리고 그분과 영원히 살 것을, 모든 것을 다 믿는 것이 크리스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해해야 바르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도덕과 사회 윤리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소위 부탁합니다. 앞으로 쿡쿡 가면은 가장 음식에서 먼 구석에 가서 앉으시길 바랍니다. 아빠가 가까이 앉자라고 해도 목사님 설교 기억하셔요,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규범과 도덕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는 권력자, 연장자가 좋은 자리에 앉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회 윤리고 사회 도덕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가난하고 병든 자, 초대받지 못한 자, 베풀지 못한 자를 거기에 앉히고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윤리, 도덕,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스펠전 목사님에 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교인 한 분이 스펠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목사님, 안전한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펠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있을까요? 그러나 찾아보시고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도 소개해 주시지요. 저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목이 메네요.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교회를 찾는다고 해도 그 교회에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서 그런 순수한 교회를 다 어지럽게 만들게 될 테니까요. 아멘. 오늘 나주에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찾아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빠짐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찾아온 손님들을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한 교회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올바른 크리스찬 존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면 내가 속한 교회는 나로 말미암아 부흥하고 건강하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 때문에 교회의 웃음꽃이 펴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음식을 못해도 겸손하면 여러분, 집사님 참 오늘 밥 맛있게 하셨어요 라고 마음은 힘들지만은 고백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 밥을 하면 맛있게 해도 이렇게 간이 안 맞는다. 죽을 병에 걸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이전에 자기는 도덕적으로 바른 인간, 신앙적 형식에 도달했던 그런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존재, 비잉이 되고 비로소 주님이 원하는 생각,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두잉을 하려고 하나님께 초청받은 자가 아닙니다. 내 아들아, 나는 너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싶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해라. 베드로, 너 나 사랑해? 너 사랑해? 나 사랑해? 진짜 사랑해? 뭘 물어보셨어요? 사랑하는 걸 물어보셨어요. 나 앞으로 전도 많이 해야 된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 존재 자체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자기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의 기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를 바라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높여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을 당해도, 그래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계시하실 때 영화로우시신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면 그 자체, 영광스러운 분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분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내가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음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병든 자에게 나타나 자기를 알려줌으로써 환자가 나음을 입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낙심한 자에게 자기를 알려주심으로써 그에게 소망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나님께 막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로 알려주시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 영화로우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아멘. 나 자신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일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아멘.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존재가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크리스찬의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성도는 비잉에서 뭐합니까? become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성도에서 성화로, being에서 become으로. 할렐루야. 많은 크리스천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교회 다니다 실망합니까? 그들은 무엇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가까이도 한 교회는 주로 장로님이 되려고, 안수입사가 되려고, 권사님 되려고 하는 사람들만 다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교회 전체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예요. 자랑스럽게 말씀하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만 찾아옵니다. 저 교회에서 20점 부족하고 10점 부족해서 당선이 안 되신 분들이 그 교회를 찾아가요. 왜? 거기에 오면은 다 해주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조건으로 여러분 직분자가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된 분들이 직분자가 되셔야 됩니다. 저 준비되지 않는 분들에게 저 쫓겨나고 싶지 않습니다. 당회하면서 여러분 매달마다 서로 옥신각신 싸우고 교회 헌금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 싸우고 목회 계획 때문에 옥신각신 싸우고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내 말이 맞습니다. 그런 교회 여러분 하기 싫습니다. 어떤 직분자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해버린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해도 될 목사를 하고 있고 그만둘 목사인데 목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 것인지 어떤 장로가 되어야 할 것인지 어떤 직분자가 되어야 할 것인지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했더니 성도들이 다 추천하고 선거 때 여러분 세워주시는 것이 그게 진짜입니다. 선거날 전에 친척들에게 친한 집사님들에게 막 전화 돌려가지고 내일 한 표만 부탁합니다. 그럼 그거 다 가짜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쉐인트라는 것인데 원어로 하기오스입니다. 그래서 하기오스 무슨 의미예요? 거룩한 무리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울 때 성도이고 성도가 되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가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숫자가 뭐 많지도 않지만 큰 교회 성도들이 헌신적이고 충성스럽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으로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튼튼히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의 바른 존재가 되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새로운 존재로 발전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로 인해 기뻐하시고 우리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높여주셔야 주님 자신이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된 자들로서 부활의 날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됩니다. 최후의 승리는 이런 성도들의 것입니다. 지금은 교묘하게, 지금은 사람을 속여서,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서 위선으로 진짜같이 보일지 몰라도 아니요! 저 마지막 저 문 앞에서는 다 걸러집니다. 거기에서 거절당합니다. 주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초청받았다면 주님처럼 이 땅에서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을 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다. 나의 속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거듭나시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becoming person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인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뻗쳐 있는가를 우리는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결정적인 단어 보시고라는 것은 에페코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이죠? 굳게 잡다 주목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냥 시각적인 행위가 아닌 단순한, 주님이 보시면서 무엇을 붙드십니다.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 삶의 모든 것을 다 여러분 꿰뚫어 보시고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초청받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꼼꼼히 보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지금도 나를 보십니다. 에페코하십니다. 주님의 시선이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하고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며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선포합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줄 것이다. 아멘. 어제 사역 나가서 다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언니 동생이 제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소극적이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저는 제 가까이 있는 동생에게 가서 한 4살, 5살, 6살 그 정도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두 손을 잡고 같이 손을 들어주고 같이 율동을 같이 해주고, 근데 옆에 앉아있는 언니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손을 잡으니까요 반응이 없어요. 일어서서 찬양하자고 했더니 거절해요. 근데 동생은요 못 이긴 척 하면서 순종하더라고. 제가 그 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순종하고 순수한 이 동생에게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생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눈에 막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병든 자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하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억울한 자들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끔 때로는 교회가 가난했을 때 저 서울의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이 동네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를 전도해야 고구마가 넝쿨째 오는 것처럼 막 따라온다. 높은 자를 전도해야 그 직원들이 막 따라온다. 전도 전략이 그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복음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빨리 먼저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가리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 그 자체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것이 성화이고 거룩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소서. 주여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내가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힘들 때 나를 찾아오셨던 주님을, 주님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가 나의 가장
기쁨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성도, 사랑하는 성도는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가 많은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저 세상의 높은 곳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롱을 당하더라도 주님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외면당하는 그곳에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의 손길과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자들이 하나님 많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나가는 부자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로 하나님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